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시민연구원 이효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제할 순서는 최근 교육계 이슈와 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하여 먼저 얘기를 조금 하고 나서 성경적 국가관 그리고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 기사를 보시면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극우라는 영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리박스쿨이나 여러 가지 뭐 우남 학교나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자들이 이렇게 극우라는 용어를 쓰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혹시 극좌 교육은 검색하면 나오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극좌 교육이라고는 잘 안 나오고 극좌 교육을 검색했는데도 또 극우 이렇게 이런 게 떠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실 전교조의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극좌적인 이런 주체 사상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뜰까? 이것은 사실 언론의 문제라고 하고, 사실 이것보다 저는 더 본질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 과정에 대한 논란도 많았는데요. 친동성애적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하시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어서 좀 내용이 이제 다시 빠지고 이제 양성평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진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럼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해라, 저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교육이 옳느냐, 우리 역사 교육을 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과업들과 그런 장점, 업적들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를 강조할 것이 저기를 강조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전체를 가르칠 것이 일부만 가르칠 것이냐, 이런 사실은 그 가르치는 그 교사와 그 개인의 또 학교의 그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난 이것을 교육할 것이다, 저것을 교육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교육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올바른 교육이라는 게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을 가르치는 게 옳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거는 가르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또한 정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육에도 사상과 이론들이 있고, 또 저희들은 또 이제 기독교이다 보니 기독교도 정신과 사상에 따라서 교육하고 싶어하고, 또 불교인 사람은 불교, 또 이슬람인 사람은 이슬람, 또 심지어 이제 무신론자들은 또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길 원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공평하게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는가는 조금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제3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걸 보면서 그럼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의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교육에 대한 아예 내가 이 교육을 받지 않겠다라는 선택도 사실 가능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 2항에 보시면 적어도 초등교육과 또 법령이 정한 교육을 지금 의무를 지금 부모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교육을 실행하면서 그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해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몇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교육과정을 제작하고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이 항에 보시면은 이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국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교육과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지역 환경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국가가 그러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과연 정말 무조건적으로 옳고 좋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교육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도 앞서 말했듯이 소수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이 대한민국 다른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국가라도 개인의 자유를 사실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뒤에 성경적 국가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전에 이제 헌법에서 제2장에 쭉 보면은 국민의 의무와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나 여러 가지 그런 자유들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자유는 사실상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정적으로는 그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 어떤 것을 좋다고 말할 것이 하는 기준은 사실상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제시할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에서도 자유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되는 장이 열린 상황에서야 우리가 진짜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그것을 점점 구체화하고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기사들처럼 극우 교육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할 자유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또 주체 사상이나 이런 좌파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난할 자유도 있습니다. 개인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교육부가 그 교육을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의 그런 교육을 비판할 자유는 있지만 그 교육을 내가 이것을 진짜 나름대로 할 수 있느냐 아느냐는 지금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를 교육에서의 자유를 해야 한다고 이제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개인들이 서로의 교육을 비판하고 논의할 자유는 있지만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안학교의 어떤 강사나 그 방과후학교의 강사 채용에 대한 문제도 교육 중립성에 의거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또 해고 과정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교육부가 제안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의문점을 조금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들은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에 따른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런 선택이 있는데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정부는 개인의 선택을 우선해야 하고 정부는 개인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조금 보고 싶은데요. 복지 정책을 보면 국민이 국가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복지 정책이나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정책을 조금 뽑아왔는데, 사실 출산 및 육아가 개인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선택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게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돈을 줘라, 이런 혜택들을 내놓아라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지 않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청년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저도 청년이지만
이런 혜택을 돈을 이제 들어오면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목적과 어떤 그 결과들을 보면 이게 절대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사실 힘도 있고 건강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네, 이런 지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가의 지원에 계속 매이게 하는 것이죠.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원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국가는 기꺼이 그런 정책을 실시한다고 보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국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올해에도 더 많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할 때 것은 정부는 항상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개입해달라고 하는 것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정부 권력은 계속 팽창하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힘을 키우고 싶은 정부에게 개인들이 그것을 갖다 주면 그 정부가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게 될지는 우리도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를 의지하고 정부가 우리 대신 어떠한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 8장에 보면 8장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제도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구절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사람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말씀과 율법을 통한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믿기가 어렵잖아요. 보이는 것들에 더 의지하기 쉬운 이 마음 때문에 세상 왕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그 뒷구절을 삽입 못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왕과 이 세상 정부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을 대신 지켜줄 누군가를 원하는 마음. 근데 그 누군가는 아무래도 좀 나보다는 힘이 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괜히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대신 싸워주는 세상 왕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마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왕과 정부의 통치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 통치를 받는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런 세상과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잠시 까먹고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 우리가 정부를 의지하고자 하느냐,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 나라들처럼 저 힘센 정부가, 좋은 정부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비슷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냥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이런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 읽진 않겠지만, 이 왕의 제도는 너희 아들들 데려다서 군대를 삼고 너희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고, 이러면서 결국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통치를 구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정부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내야 되고, 세금을 저희가 내고 있죠. 그리고 자식들이 내어줘야 되고, 저희는 또 특별히 또 전쟁 중인 국가다 보니 군대에 대한 더 그런 것이 있는데, 자식들을 그 군대에 내어줘야 되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그런 보호받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국가를 원하고 정부를 원하게 되면 그 정부한테 우리가 빼앗길 것들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가침의 권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와 생명을
행복 추구의 이것이 점점 빼앗기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정말 선하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절대적으로 영생을 주고 정말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 국가를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하시다는 말은 단순히 그분이 좋다, 그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의 기준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음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앞에서 도지현 연구원분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했을 때 정부의 악함과 정부는 절대 선을 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지만 하나님조차도 그 선한 통치를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강제하시진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미국의 국부들은 다음과 같은 독립선언서를 쓰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을 좀 읽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그 요구를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해하셨지만 그럼에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류를 보호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불가침의 권리, 이 천부인권을 보호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그 인민의 동의로 시작부터 그 인민의 동의 그리고 인민을 보호하는 그 목적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기독교 정신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 국부들 또한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웠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10조에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 여기 보면은 13절에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부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정부가 하나님은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부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고 우리의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할 분은 그리고 저희들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 대신 정부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정부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보길 원하는데 참고책으로 웨인 구르뎀 피닉스 신학교의 신학 교수이신 웨인 구르뎀의 성경과 정치 이 상권을 좀 참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딱 두 가지를 뽑아왔는데 제가 또 교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핵심이라 생각하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인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인류의 기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 61장 1절에 그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나 또 희년에 대한 그 말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그런 말씀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어서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 섬길 것이 말 것이 택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부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것을 존중하셨다는 것부터 우리는 정부 또한 인간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는 결코 인간을 구원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정부는 사람의 사실은 육신, 이 몸을 보호하고 섬길 뿐입니다. 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이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긴 합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신념이나 행동 그리고 이 도덕적 구성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성이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부는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말하고 싶은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교정하고 보이는 것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교육의 한계, 정부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역할은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 하나님께 있지만 그 변화시킬 복음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특별히 복지를 넓히라고 하고 복지 정책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하고 복지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을 주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가정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필요 없는 의무를 굳이 지어주지 않길 원합니다. 그 의무들은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좀 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부에 대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먼저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육 상황을 보면 지금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지금 의무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의무 교육의 역사를 좀 보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이전에도 이 한민족 국가 고구려나 신라나 고려나 조선에서도 이런 공교육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굉장히 열의가 있는 좀 민족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대한민국까지 이어져서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배경이 좀 더 있는데요. 그 일제감정기 해방이 되면서 이제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국민들의 상태가 문맹률이 약 78%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 문맹 퇴치를 주요 과제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미군정에서 이어받아서 서인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문맹 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이 문맹률이 정부 수립 당시 41.3%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또 이제 48년 헌법에서 이 교육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50년대 초등교육이 이제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고 58년이 되면 이제 4.1%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새 이제 일제 강점기에 해방이 되고 새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제 이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서기 위해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네. 먼저 이 민주주의 그때 당시에는 사회주의 친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알아야 했고. 네,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이것을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반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에는 이것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사실 딱히 말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국가에게 그것을 이제 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형태에서는 문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교육의 책임을 국가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이 책임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넘겨받은 국가는 이 국민들의 요구와 충족 그리고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정부는 개인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려하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선택하고 하는 것처럼 그 개인을 위하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세세한 것을 고려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니즈는 충족되기 어렵고 이 정부라는 커 보이는 이 힘에 의지해서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기대하는 바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게 충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갖고 오는 게 이제 기초학력 미달률 이 자료인데 정부의 개입 조금 작긴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컸을 때 기초학력 미달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좀 논란이 되는 게 이제 3월부터 여기 내년이라 됐지만 이제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왜 넘어죠? 네, 그 학생의 상황을 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교사가 더 지원해줘야 된다 하면서 학생의 아침밥을 챙겨주거나 그리고 학부모의 대출을 대신 알선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특히 영상으로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교사들이 좀 뿔나한 상태라고 이제 기사도 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개입이 커질수록 국가는 어떤 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저런 사실 보여주기식의 그런 정책들과 제도들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 정말 국민들의 정말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다. 이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있는데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 목적이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이제 경감시키고 이런 입시적인 걸 과열을 잠잠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 고등학교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대학을 차별점을 갖기 위해서 대학 그 입시를 위해서 오히려 이 고등학생 때 더 사교육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국가가 교육을 맡게 되면서 이 교육을 실행할 사람으로서 교사를 이제 공무원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나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교사를 직접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해고하고 싶을 때 해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곧 졸업을 하는데 제 주변에 이제 교사를 희망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 직업의 안정성, 쉽게 해고되지 않고 내가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또 은퇴하고 나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 때문에 사실 선택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명 철밥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어떤 그 학생의 필요나 이 교육 정말 이런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뭘 하라고 하느냐, 국가가 이것을 하라고 할 때 그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서 가장 크게 이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수업인데 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 실습 나갔을 때도 연수를 받을 때 들었던 말이 업무가 총량이 100이라고 하면 10은 수업 준비, 90은 거의 다 행정 처리에 쓴다. 근데 이 행정 처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게 나쁜 교사고 수업을 못하는 거 사실 상관이 없고 왜냐면 다른 교사들이 사실 수업을 보러 오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애들한테 수업을 잘 못해줄 망정 이 행정 처리 업무를 잘 하지 못하면 이제 나쁜 교사라고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사들, 제 개인적으로 또 훌륭하신 교사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자꾸 비교당하고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동료 교사들이 눈치를 주게 되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개인이 그 사람이 눈꼴 보기 싫어서 하는 그런 말일 그것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교사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는 공교육에 신뢰하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을 이 국가로부터 분리하고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제도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평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지막 마치고 싶은데 이 평등주의라는 것이 어떤 논문을 찾아보니까 정부를 신뢰하는 주 영향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이 평등주의가 결국에는 이 정도를 보장해준다. 이 정도는 살게 해준다. 그리고 교육에서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실 처음은 일단 학교를 갈 수 있는 선택부터 시작되는데 그 학교를 갔을 때 그 교육의 수준을 이 정도는 다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최소한 이런 것은 알아야지,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이런 것들을 것들이 이 평등주의에서 좀 비롯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평등주의가 그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최소한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평등주의는 오히려 학생들의 날개를 꺾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목표하는 바도 다른데 이 정도까지만 내가 알려줄게 하는 것은 그 학생의 오히려 가능성과 잠재성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는 역할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평등주의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제공하니까 그리고 제공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수준은 나올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인 이제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결과적인 평등이 방금 앞에 말했다시피 모두가 그런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평등주의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오만함을 좀 담고 있는 저는 이론이라고도 사상이라고도 보는데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과 달리 연약함이 있고 어떤 것을 말하고 이런 걸 목표하는 바가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런 것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평등주의라는 것이 특히 이 교육에서는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 이 마음에서 버려져야 이런 또 개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제도적인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교육을 국가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국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것을 강제하여서 그 교육과정 안에서만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나 그 학생 또 교사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학생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제한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교육을 하든지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아무리 자유화시켜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 학교에 들어올 학생을 또 선택할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 가능하려면 일단 교사가 국가로부터 또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요. 보편적 바우처라고 정부가 교사에게 직접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학교 등록금을 지급을 하고 학부모는 자기 학생을 보내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 그 바우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그 교사에게, 그 학교에 있는 교사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사실 이 공무원으로서의 교사는 굉장히 발전하기 어렵고 그런 것을 또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교사가 그렇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시장 경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교육 개혁까지 봤는데 사실 앞에 말했다시피 이 제도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 교육과 정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진리인가, 그리고 개인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그리고 내 자유가 먼저,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먼저인가, 아니면 너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면서 그것을 그냥 받아내는 것이 먼저인가.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 교육에 대한 좀 더 논의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셔서 왜 우리를 죄를 빠뜨리고 이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셨나. 근데 그 자유는 반대로 또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누릴 때 오는 기쁨이 정말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양면의 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악한 것을 선택하면 악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래서 교육에서 이 자유를 말할 때 굉장히 이 악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를 주어졌을 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 나라와 모든 나라에서 보장되고 또 모든 이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선물, 이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복을 누리는 이 대한민국과 또 교육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